계속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았고요. 오늘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예전에 했던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이집트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가 맡은 미션입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죠? 성경은 재밌게도 이게 BC 1260년에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실질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걸 되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자녀의 첫 번째 자녀가 다 죽고 또 모든 동물의 첫 번째 새끼가 다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재앙을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 주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입니다. 이렇게 뛰어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왜 왔는가 하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게 되어지면 그 피가 발라진 그 문은 심판을 뛰어넘는다 해서 Passover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 한자로 유월했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죠? 자, 이 유월절은 실질적으로 1260년에 BC 1260년입니다. 기원전 1260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피를 문에 발랐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그 피를 바르면, 그것을 믿으면 죽음의 심판을 뛰어넘는 구원, 유월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월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다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다 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물 가운데를 지나간 것을 우리의 구원의 상징으로 증표로 주셨던 이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특이한 음식이 내려서 그걸 먹죠. 그건 뭘 설명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BC 1260년대에 그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잘 들여다보시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탈출시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요걸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찾아야 뭘 찾을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왜 건지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구원하셨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모세는 구원받은 겁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산 위에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죠?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사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탈출시키실 때 1세대들, 그때 어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 다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이렇게 따지자면 만약에 구원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긴 했지만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 중간에 죽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당이라는 곳, 여러분 보통은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천당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죠? 죽어봐야 아니까. 그죠? 받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신이라고 말하든 믿음이라고 말하든 받을 것 같다라고 말하든 추측이라고 말하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며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왜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더운 날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까? 그죠?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뭐에서부터 오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에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목적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의 삶에 능력이 넘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되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도대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단락의 말씀 가운데 5장에 해당하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라고 시켰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가서 말하는 장면을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말을 잘 못한다고 버벅대가지고 그 형 아론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첫 번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누구 백성요? 모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보내라 그랬는가? 그 다음에 목적과 이유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빵 터집니다. 모세가 좀 겁이 많지 않았을까? 원래대로 한다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배부래 줄까 봐, 어땠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말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은 가짜 돈 안 내놓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모세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것이 목적인지를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출애굽의 목적, 즉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나안 땅이 맞긴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긴 가니까.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보내는가 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가 우리가 읽었던 3장에 있습니다. 3장에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 이런 거 먼저 물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네가 가진 사명, 네가 그들을 구원하기로 한 그 사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18절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도 물론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목적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목적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제사하게 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바로를 만난 그 첫 장면에서 가나안 땅에 가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애굽이라는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뉴질랜드에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목적은 오클랜드 살다가 웰링턴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광야이든 또는 가나안 땅이든 또는 한국이든 뭐 뉴질랜드든 상관없이 어떤 백성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가 하면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분명히 이집트라는 땅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비록 땅은 더 안 좋을지라도 방황하는 땅일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입니다. 진짜 목적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어디 살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다가 죽으면 더 좋은 천당 가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장소적 변경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구원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하죠. 나중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예배하지.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장사가 좀 더 잘 돼서 이제 내가 출근 안 해도 되면 예배해야지.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예배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떻게 되고 어디 가서 살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라고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마 제가 대학생 때 같은데요, 저희 집안에 이 사촌 형님이 한 분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제 안 다니는 조카니까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그 조카도 예수님 믿고 또 교회를 다녀야지. 다짜고짜.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 줄 알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숙모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맞으면 제가 죽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요. 우리 삼촌이 목사니까 우리 삼촌 올라갈 때 바짓가랑이 붙잡고 천당 가면 되고, 혹시 불교가 맞으면 우리 이모가 절에 열심히 다니시니까 이모 치맛자락 붙잡고 극락 가면 되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요. 양다리를 다 걸쳐놨다는 거죠.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어느 장소에 가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누구 책임인가 하면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오늘 죽으시면 당신은 천당 가실,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맨날 강조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겠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확신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올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나 못 들어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인 겁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인 겁니다. 세례를 받은 백성인 겁니다. 만나를 먹은 백성인 겁니다. 그렇죠? 뭐 하면요? 예배하는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구약에서 나오는 좀 오해가 생기는 그런 설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eternal life.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도 쓰지만 가끔 영생을 얻었느냐 이런 말도 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그거를 eternal life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은 어디 가서 사느냐 이야기도 아니에요. 영생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성경의 알다라는 말은 대부분이 체험적인 겁니다. 경험적인 겁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나중에 여러분 천당 가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광야에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예배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예배의 감격을 모르고 있다면, 예배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와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홍해 세례를 의미합니다.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나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비록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일요일 날이면 다시 돌아오는 행사? 저는 목사니까 이거 뭐 직업 같은 거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했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앞에 나가서 이게 수십 년을 해도 떨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큰일을 하나 치렀다. 예배가 그런 걸까요?
일 치르기? 난 가기 싫은데, 난 귀찮은데, 안 가면 우리 와이프가 하도 뭐라 하니까 그냥 가서 좀 앉아 있어 주는, 버텨주는 그런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바쁘면 빠지고 몇 번 건너뛰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동안 유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행인가 하면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한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찬송가도 안 부릅니다. 목사님이 저기서부터 나오면서 노래 하나 부르죠. 인생은 미완성 막 이러고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야 정말 좋은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가볍다고요? 그런데 예배가 소홀히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예배가 빠져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확신도 없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과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구원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비록 광야이지만 땡볕 내리쬐이고 먹을 거 없고 물도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증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